할렐루야. 9월 9일 목요일 십자가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150편 중에서 3편밖에 없는 58편, 109편, 137편의 저주시 중 하나이며 그 내용으로 보면 바벨론에서 부르는 시온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비통하고 애절한 슬픔을 토로하고 원수들을 향하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원하는 저주시입니다. 본문은 행악자들의 범죄를 지적하기보다는 선민 이스라엘이 이방인들로부터 받는 모욕으로 인해 탄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기원하듯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시온을 기억하라 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시인은 바벨론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슬픈 추억을 떠올리는 것으로 시를 시작하고 있고 예루살렘에 대한 충성의 서약으로 이끌어가다가 거룩한 도성을 짓밟는 바벨론과 그에 동조하며 합세한 에돔을 저주하는 것으로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에서 4절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온 노래가 이방인의 놀림거리로 전락한 현실에 개탄하며 슬픔을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5에서 6절은 포로의 신세이지만 결코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7에서 9절은 예루살렘을 유린한 원수, 즉 바벨론과 에돔을 향해 저주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본문의 1절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있는 신세이며 그들은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시온을 기억하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의 처참한 파괴의 기억과 그 이전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던 기억이 서로 대비되면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들의 비참한 처지에 대한 슬픔과 애통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인지를 제대로 깨달았던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짐으로 여기고 심지어 억지로 해야만 하는 의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은혜의 자리를 박탈당하고 내쫓기게 되어서야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으며 그것을 소홀히 했고 경시했던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통곡하는 처지가 되고 나서야 예루살렘에 갇히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 민족이 모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신앙으로 인해 박해를 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소망했던 자유로운 신앙의 환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배를 더 부담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의무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조금만 길어지거나 찬양이 길어지면 그마저도 참지 못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총인지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주를 향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께 예배할 수 있었고 또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감사의 고백만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해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두겸이도 병상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